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그 믿는 내용, 무엇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제대로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믿고 또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이런 질문이 올 때 답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표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의문,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을 구현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질문들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구체적인 표시가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는 삶.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는 삶. 그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다는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거해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그 구체적인 한 가지의 그 요소는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라는 그것의 표시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한번 되새겨보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그 의미가 뭔가 그걸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부터 한번 보시죠. 자, 10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당신의 이름을 먼저 내걸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내걸고 뒷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늘이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말이다. 이거 전제를 하는 겁니다. 하늘이. 우리가 하늘의 말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하다가 보니까 어쩌면은 더 거룩하고 더 존숭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조금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내건 거는 이거는 하늘의 명령이다. 하늘의 명령이라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경각을 하죠.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인지적인 느낌 때문에 이거는 하늘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격한 존재로만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으시지만은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내걸었다는 얘기는, 뒤에 나오는 이 얘기는 틀림이 없다. 진리다. 이 얘기를 일러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종,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택했다. 증인으로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노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직책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증인으로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것을 종이 된 듯 이런 의무감을 갖고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들은 나의 선택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늘의 선언이죠.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왜 너희들을 내가 선택을 했느냐?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시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너희들을 증인으로 선택을 했느냐면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목적을 내주셨죠.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되면은 그게 구원의 길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증인으로 선택한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선언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거 다시 한 번 강조가 뒤에 이 말이에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나 전에 신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한 신이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말이다. 그 얘기죠. 나의 후에도 없을 것이다.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신이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말이다. 너희들은 내가 나의 증인으로 선택한 그런 자들이다.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선택한 그 목적도 일러주셨고, 또 그 선택이 유일한 신의 선택이라는 것, 그것까지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증인으로 그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증인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그게 뭐냐? 뭘 우리가 증언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게 11절의 내용이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내용을 증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는 것. 여호와라는 말, 그 이름의 뜻이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그런 뜻이라 그랬죠. 예. 그러나 스스로 계신다는 그 말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지력을 다 동원을 했을 때 그 말이 제일 적합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계신다는 게 뭡니까? 누가 만든 존재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 존재의 이름이, 이 이름 자체가 신에 대한 정의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 누가 만들면 그 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계시는 자. 그게 신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거는 나는 유일한 신이다. 그 얘기를, 그 이름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은 너희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 얘기를 일러주시죠. 이 내용을 증언을 하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언할 내용이 이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증언할 내용까지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그 길이 이제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은 증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까? 그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선택을 했어요. 증인으로서.
그래서 증인으로서 선택을 해서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증인으로서 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증인이 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얘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12절에 내가 알려주겠다. 뭘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뭘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증언할 내용. 증언할 내용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호와이고 나 위에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 그거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 그거를 내가 실제로 너희들을 구원함으로써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였으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였고,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 알게 되려면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증거가 있으면은 바로 깨닫게 되죠. 내가 너희들 앞에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하겠다.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증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시겠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이런 얘기한 존재 아무도 없었다. 예를 들면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일반적으로 어떤 신이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수련해가지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설파를 하고 그게 이제 증인이 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는다. 이 하늘의 비밀을,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비밀을 실현해서 구체적으로 믿도록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 유일한 이 신이 너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내가 너희들을 증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다시 한 번 더 새겨주시죠. 내가 너희들을 증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알겠느냐? 그러므로 분명히 인식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이 말, 이 선택의 은혜에 대한 이 계시, 이거는 하늘의 선언이다. 틀리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죠. 하늘은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이 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얘기죠. 선택받은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또 구원을 해서 믿게 하시고 또 보여서 깨닫게 하시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알려주신다. 알려주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모르니까 알려주는 것이죠. 특히 이 구원의 비밀은 우리 인간의 지력을 넘어서는 문제지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니까 우리가 좌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좌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사실상 초월적인 문제거든요. 초월적인 문제. 초월적인 문제라면은 초월적인 세계에 계신 존재가 그 지식을 넣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월적인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져야 우리가 초월적인 세계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를 해방한 왕이 있습니다. 해방한 왕이. 그건 이제 페르시아의 건국자인데, 페르시아의 건국자인 고레스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 고레스가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다시 창건을 했거든요. 그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리가 없거든요.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자,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도 당신의 이름을 먼저 내 것이죠. 이거는 틀림이 없는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유일한 존재로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나밖에 신이 없다.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를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모른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 띠라는 건 이제 허리띠 같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은 허리띠를 잡고 인도한다는 얘기죠. 허리띠를 딱 묶어가지고 인도한다는 그런 얘기죠.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모르는 자에게 알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고레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실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나요? 자력으로? 아니죠. 뭔가가 나도 모르는 내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네 띠를 동의해서 너를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오게 된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서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르는 걸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르고 있던 걸 알려준다는 얘기죠. 가르치고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구원의 진리, 내가 유혹에 빠져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참 진리를 외면했던 그 순간을 깨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또 진리를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안다는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속에 갖게 되는 것인가? 안다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안 자체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믿도록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가 연결이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믿도록 이제 구원을 하신다 그랬는데 구원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아의 대홍수. 물론 노아의 대홍수를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노아는 홍수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기는 했어요. 믿기는 믿었죠. 그러나 그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제일 실감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겠죠.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가족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버지, 그분의 믿음의 결과로 그들은 모두가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이거는 사람이라면 가지게 되는 거죠. 구원을 체험했으니까. 그걸 이제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당하거나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기억들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시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은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은 우리가 하늘에 서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오셨던 것. 이게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한 자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기도를 또 감사를 하면서 믿음을 북돋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여주시는 거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증거를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어떤 사례를 보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신 것이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그렇게 나누었던 결실이 뭡니까? 십계명 돌판이죠. 십계명 돌판.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증거판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돌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돌판을 들고 모세가 산을 내려가다 보니까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죠.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돌판을 깨버린 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증거를 주셨는데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근데 그 깨버린 거는 불경스러운 짓을 저지르기 위해서 깨버린 게 아니죠. 모세가.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이 상황에서는 이 돌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그걸 깨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불경하게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대노하셨겠죠. 당신의 말씀을 깨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증거가 먼저 주어진 뒤에야 깨닫게 되는구나. 이걸 인식을 하시고 다시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준비하게 하셨죠. 다시 돌판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다시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십계명을 다시 새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말씀, 그거를 눈앞에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 깨버렸던 이거 하나님이 돌판이 깨진 거야. 알려준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돌판을 새겨서 이거는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아,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한 거죠. 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믿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것에 좀 더 이제 다른 그 사례일 수는 있는데 이런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몸을 입은 하나님이잖아요. 몸을 입었다는 건 우리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것과 관련되어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네가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다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의 그 행적들,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증거가 예수님의 그 행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셨죠. 그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증거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그러면 그 증거가 우리에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는 거죠. 그런 은혜를 이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모든 이 세 가지 인지적인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주도하신 거예요. 알게 하셨죠. 알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고레스가 얘가 되겠죠. 나를 알지 못하지만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 뜻을 일러준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을 베풀어서 실제로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믿음을 갖도록 하셨죠. 노아의 대홍수 사태, 그걸 기억을 하십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의 증거죠. 증거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 이 모든 인지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으니까 증인이 된 거죠. 이 증인으로서의 자질을 먼저 거기 제 앞에서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 이게 증인의 자질이지 않습니까? 그 증인의 자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선택받은 자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죠. 하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택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의식, 이 우리가 가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인가,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증인으로서의 자질을 내 스스로 점검하고 싶으면 내가 구원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 임했던 그 기적 같은 일, 혹시 내가 모르고 넘어간 것들이 없을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내 삶의 일이 여러 가지 그 높낮이를 거쳐오면서, 풍랑을 거쳐오면서 내가 과연 내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거쳐왔다라고 감히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내가 갖고 있는가? 내 속에 이제 믿음, 내 심중에 그런 증거가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증거가 뭐냐에 대해서는 성령과 같이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면은 성령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을 가르쳐준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 가르침의 그 과정에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시간이 필요해요.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 나갈 때 온전한 증인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받은 그 선택의 은혜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늘이 너에게 선포하는 얘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처음에 시작했다가 끝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불변한 진리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는 사실, 이거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믿고 믿는 대로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